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공도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친구들 이곳에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이 대림들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 오셨죠. 성탄절을 오셨던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구들, 그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잊으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기쁘게 이제 박수 치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찬사들의 노래가 찬양을 부를 건데요. 다 같이 치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드리고 나아갈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이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기 모인 친구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여기 모인 모두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로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봤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련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12월이죠. 12월이 벌써 다 가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번 남았네요. 12월 우리 아주교회 청소년부가 지난 반년 동안 함께 실시했던 사람을 살리는 말하기 운동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아입니다. 오케이, 좋아.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시작. 오케이, 좋아. 네, 손도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좋아. 따봉. 오케이, 좋아. 체린이가 저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반응 안 해주고. 네. 뭐 두 번 말에 소용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말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오케이 좋아 라고 언제나 말해주시기 바라요. 폐강절 마지막째 주입니다. 폐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절기이지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왜 매년 성탄절을 함께 보내는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마지막 주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공급해 주시고자 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채워주시고 저렇게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썩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우리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제 구약의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셨고, 그 채워주심은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이시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시대에는 이 이름이 참 멋있는 이름이었어요. 엘리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하고 붙었어요. 붙어서 누가 이겼게요? 네, 누가 봐도 엘리야가 이겼겠죠. 유명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대면에서 승리한 유명한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야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예요. 선지자는 어떤 한 시대에 뭐 왕도 있었고 뭐 어떤 제사장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야 너희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야 너희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상한 선지자들, 그 나라를 지금 전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 함께 엘리야와 대면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이렇게 대결해보자 라고 하면서 붙었어요.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자기들의 신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이게 이제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850명과 붙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850명과 붙어서. 엘리야의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대단했겠죠. 850명과 붙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본문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비호했던 한 왕비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나와요. 그 왕의 왕비가 이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자기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수호하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엘리야를 이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저들과 같이 내일이 시간이 되면 저들과 같이 너도 꼭 죽이겠다라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850명을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그랬어요. 850명을 이겼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 순간이었다면, 이쯤 되면 그래도 그래 괜찮아, 너 한번 붙잖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하루 이상 길을 가서 저 광야로 가서 어떤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유가 있으시니까 저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저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눈물로 밤새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잠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엘리야를 깨우면서 야 일어나 이것 좀 먹어. 일어나 이것 좀 먹어. 또 먹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또 야 이것 좀 먹어. 너 힘을 더 내야 돼. 이것 좀 먹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 8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만납니다. 뭐 선지자니까 특별하겠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위대하고 대단해서 850대 1로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좋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인간사와 여러분 청소년기의 시절과 제 장년기의 시절과 우리 선생님들의 시절과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너무 멀리 뭔가 이상처럼 두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때때로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일들이 있어요. 이기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초인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상황들이 여러분 발생해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생기면 사실은 제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청소년 시기, 여러분의 시기는요,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의 시기는 조금 과장하면 지구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영이 왜 웃어? 여기 밤마다 지구 정복하는 꿈꾸니? 그렇구나. 제 주변에는 간혹 있었어요. 목사님 제 꿈은 세계를 정복입니다. 목사님 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천국가 되는 겁니다. 어릴수록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제 아들들은 지금도 대통령이 꿈이거든요. 로봇 태권브이가 되는 게 꿈이에요. 더 어릴 때는 공룡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절대로 로봇 태권브이 안 나와요. 대통령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젊고 어릴수록 세계를 정복하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꿈과 비전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에. 그러면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평생을 정말 멋있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며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집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어도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협박하니까 바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해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꺾여요. 넘어집니다. 뭔가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래서 힘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져요. 소망도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어쩌면 그런 문제 앞에 닥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한 더 달만 잘 견디면. 제 그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어떤 뉴스 하나를 보고 제가 맹신했어요. 뉴스가 뭐였냐면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5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확신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늘 말했어요. 좀만 견뎌요. 5월이면 끝나. 왜냐면 그때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되게 저희 집이 막 그랬거든요. 5월이면 끝나. 날씨 따뜻해지면 금방 끝나. 그런데 그런 확신들이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이 칼에 손이 베어서 너무너무 아프지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칼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혀가지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어떤 사람은 A4 용지에 종이 씩 잘려봤어요. 손끝 A4 용지에 베어봤어요. 그걸로 몇 날 며칠을 알아요. 그 고통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여러분 시기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겪고 있는 그 눈물의 시간들은 누구도 몰라요. 선생님 모르고 부모님 몰라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이 시대에, 그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런 오늘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 이 대강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강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모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5절 말씀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내가 850대 1도 이겼는데요. 이세벨은 무서워서 도무지 살 수 없어요. 라고 로뎀나무에서 울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떡과 물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공급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을 경험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보에 엘리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네.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엘리야의 용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850대 1로 이긴 사람이 용기 있게 이세벨에게 대면하지 못해요. 용기는 없어요. 그는 로뎀나무로 숨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용기 있는 사람 엘리야래요. 엘리야의 용기가 뭘까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용기가 뭘까요? 850대 1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그 내 안에 가시 하나 박혀온 거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어떤 고통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게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게 오늘 엘리야가 가진 용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이에 그래요. 이에 성경에 여러분 이에라는 말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이에 하나님이 공급하셨기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음식물의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의 힘, 이것이 엘리야가 가진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용기예요. 용기. 따라합시다. 용기. 은혜가 따라해. 용기. 용기. 눈을 떠. 용기. 용기. 자,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행히 여기는 없네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미 지난 1년 동안 아무거라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로뎀나무로 숨어가는 일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서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시골 집이 저 마을에서 저 끝에 있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 초입에 있는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
네, 개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얼마나 지저대는지 제가 7살 때 할머니하고 둘이 시골에 살았는데 얼마나 지저대는지 그 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워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개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똑같이 7살인데 제가 바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하도 저한테 지저대길래 이놈 맛 좀 봐라고 발로 뻥 차버렸어요. 깽깽깽 하고 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그 개를 원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각성했을까요? 놀라운 건 저는 똑같이 7살이었는데 제 옆에 저희 아빠가 계셨어요. 저희 아빠 손잡고 가는데 저 개놈의 자식이,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왕왕왕 짖던 놈이 요만해 보이더라고요. 와, 열이 받아 바로 팍 차버렸어요. 그 다음 날은 아빠가 안 계셔가지고 또 못 갔어요. 여러분, 용기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경험될 때 생기는 게 그게 진짜 용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허세예요. 허세. 헛된 용기. 진짜 용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이겨갈 수 있구나 라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850대 1도 다 소용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호렙산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용기 있는 사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감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참 용기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함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귀한 예물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의 모든 손길과 마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용기와 힘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삶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공급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오늘도 눈물 짓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왔네요. 여기 시작 때는 적었는데. 네, 서로 역사함께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12월달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오케이, 좋아입니다. 네, 친구들 바라보시고 오케이, 좋아. 네, 우리 만나면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달에는 오케이, 좋아. 네, 좋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25일 금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본당 1층에서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예배를 그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성탄절날 9시에 나오셔서 유치부 동생들과 그리고 아동부 동생들과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좋겠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예배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수료 예배입니다. 수료 예배이니까 졸업하는 고3 언니 오빠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도 환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나오시고 아마 시상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꼭 나오셔야 돼요. 결석하면 없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상을 받으셔요. 하웅래 원사님께서는 10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10년 근속상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김명희 원사님께서는 모범교사로 상을 받으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남노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웅래 원사님은 10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김명희 원사님은 여러분들 잘 섬겨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선생님 계세요. 우리 호순아 집사님께서 성경 쓰기 대회 했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 대표로 입상을 하셨어요. 수상을 하세요. 잘 일어나 주시겠어요? 성경 쓰기 대회, 자만 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하셨어요. 5명 중에. 전체 교회가 한 15개 교회가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5명. 선생님은 한 50분 정도 되셨는데 그 중에 5분이 되셨어요. 축하로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다 드렸고요. 선생님들하고 뭔가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